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염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우리 2023년 6월 이제 후반기로 이제 막 넘어가는 여름인데요. 우리 주보의 기도 제목 있는 것처럼 여러분 더 뜨거운 여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우리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우리 6월 6일 또 한국 현충일인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현충일 보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이게 계속 우리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우리 국제 정세를 보시면서도 또 우크라이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또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또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서 17장 31절에서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제가 31절을 읽고 우리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울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종이 사자음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미국 펜실베니아대 지구 환경 그 과학 연구팀이 이제 그 조사를 연구를 했는데 이 고생대 시대 아주 오래전이죠. 이 던 클리오스테우스, 발음도 어려운데요. 던 클리오스테우스라는 이 물고기를 이제 연구해서 이제 소개한 이제 그런 기사인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물고기는 몸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고 무게는 무려 한 3.6톤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커다란 물고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물고기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 피라미드 피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몸 앞부분까지는 온몸이 아주 갑옷같이 딱딱한 이 껍질로 이제 뒤덮여 있고요. 이빨은 없는데 이 날카로운 이 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상어 같은 그런 어려운 큰 물고기를 한번 탁 물면 반토막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왕으로 당시에 이제 군림했다고 하는데 이 지구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 이 덩클리오스테우스 같은 이 큰 이 물고기는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번식 기간이 짧고 그리고 빨리 자라는 덩치가 작은 물고기들은 살아남고 아주 커다란 이런 그 물고기들은 이제 도태되고 이제 사라졌다,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했는데 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이 기사 제목을 정했냐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작은 것이 강하다. 이런 기사 제목으로 이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막 2m가 넘는 굉장히 큰 이 거인과 같은 이런 골리앗, 거기다가 막 창과 이 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는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소년 다윗이 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는데 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말리게 되고 그래도 이 다윗은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주게 되고,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벗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골리앗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들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엄청난 유혹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압박하는, 또 우리를 두려워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 시련, 문제, 고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뭐를 들고 갔죠? 다윗이 매끄러운 돌 몇 개요? 5개. 보통 이제 물맷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들고 간 무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고작 물맷돌 5개.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볼 때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되냐면 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군사들은요, 뭐 창을 하나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칼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작은 단창 하나를 가지고 무장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 골리앗을 보면 창과 칼과 단창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장사, 이 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돌 5개로 무장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정말 이 영화에서나 그려질 듯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간 이 작은 매끄러운 돌 5개, 자,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메시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매끄러운 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매끄러운 관계였습니다. 매끄러운 관계.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다윗은 매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러웠다. 그것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쭉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 또 오늘 말씀, 또 다음 주 한번 더 볼 텐데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쭉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전쟁터에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부탁,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던하게 듣고 따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전쟁터에 가는 거기 때문에 막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지, 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지 않습니까? 네, 다윗도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옷을 입으면 어떨지 벌써 알았을 거예요. 큰 어른이 입던 그 옷을 딱 줬는데 딱 보자마자 이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큰 옷을 주십니까 하고 처음부터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번 입어보고 맞지 않으니까 크니까 다시 이제 벗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소년이지만 굉장히 이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또 이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냐면 이 정치적으로 이 숙명적이었던 이 라이벌이었던 이 사람이 이 스티븐 A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정치적인 맞수예요. 그래서 막 이 선거 토론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격렬하게 막 토론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거에서 합동 유세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 더글라스가 이렇게 이제 공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좀 웃었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치열하게 이 정치적으로 막 싸우는 그런 관계였지만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겼을 때 이 링컨은 이 더글라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큰 업적, 또 그가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기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많은 그런 일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했고,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적인 영성,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매끄러운 돌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이 매끄러운 관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둘째로 이 작은 매끄러운 돌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승리하실 수 있다.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일단 다윗부터 그러죠. 다윗. 사무엘상 17장 그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막내라. 다윗은 막내. 그러니까 다윗이 8형제의 막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막내이기 때문에 소년이고 어리고 작은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들고 나간 이 무기 또한 커다란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무엇이었죠? 그거 들고 나간 것은 작은 물맷돌 5개. 자기 제구 안에, 이 주머니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돌이라면 큰 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작은 돌 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갖다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년이, 그리고 작은 물맷돌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소년이 5개의 작은 물맷돌로 커다란 이 거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했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너무 작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싸울 수 없고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 이런 마음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사용하신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어부들, 직업이 그랬고요.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또 경제적, 지식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은, 탁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기준보다도 더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미달인 어떤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위대하게 커다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나이, 어떤 숫자 여기에 전 제한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이 연구한 이걸 보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한 16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로 징집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 나이가 기준이 뭐냐면 20세입니다. 20세.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군대로 징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징집되어서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형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한 몇 명이 아직 집에 있는 거죠? 5명이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20세 이하로 5명 그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볼 때 뭐 2년, 3년 후에 이렇게 태어난 거 말고 그냥 1년마다 한 명씩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다윗은 아무리 많아도 한 15, 한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또 그런 작은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그 유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좀 저에 대한 편견이랄까요? 좀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뭐 저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유스 아이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보통 아마 이럴 거예요. 얘들은 아직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야.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얘들은 더 자라야 돼.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뭐 아직 뭐 큰일 할 것 기대하면 안 되고 바라면 안 되고 좀 기다려줘야 돼. 얘들이 이제 나중에 크면 뭔가 좀 큰 일 하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잘 이 정도로 우리가 케어하고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요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아이들도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나중에 얘들이 뭐 커서 뭐가 되겠지, 무슨 일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고정관념 다 버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유스, 우리 EM,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학교에서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만나는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좀 우리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더러운 그 문화들, 골리앗과 같은 어떤 그런 세력들과 지금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들, 어떤 성공주의, 마약도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 지금 아이들과 직면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대면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골리앗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80이 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요수아에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 85세 가나안 아낙 조선들, 아주 거대한 관장한 그 아낙 자손들을 내가 치겠습니다라고 나설 정도로 85세 그런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나이 이 숫자에 제한받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만약 충만하다면, 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받는 것 한 개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또 그를 사용하신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서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을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이야기의 이 시작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부탁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세 명의 이 아들들을 이제 염려해서 걱정해서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도시락을 주면서 가서 이 도시락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 안부를 이제 묻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작은 소년이 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그리고 짐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도 참 부담인데 형들을 찾아가서 전달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살아있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증표를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집에는 또 형들이 몇 명이 더 있는 거죠? 3명이 나가 있으니까 다윗 말고 집에 또 형들이 4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아버지는 내가 막내인데 왜 막내를 시키냐고, 저 형들이 있지 않냐고, 형들 시키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또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 핑계 대지 않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은 순종이 있을 때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버지는 그냥 형들의 그 안전한지 이 확인하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다윗이 거기에 순종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형들의 이 생명을 위협하던 골리앗의 이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했냐면 작은 순종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 그리고 명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길이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순종하고 돌아오는 그 길은 위대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작은 것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상의 훈련이 실전에서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은 일상의 훈련이 실전에서 빛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 32절하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강력히 요청하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기특하지만 싸워봤자 승부는 뻔하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4, 35절 시작.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공격하고 혹시라도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구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짐승 양들을 공격해 올 때 다윗이 그 짐승들을 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이 당시에 그 양들이, 이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그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도구가 바로 막대기, 그리고 이 물매, 그리고 돌을 반드시 이 소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양떼가 만약 길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 이 물맷돌을 사용해가지고 통제하기도 했고요. 또 짐승이나 야수가 나타나면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또 그것을 쫓아내는, 이게 이제 그 목자들의 필수 도구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49절에 보면 이제 다음에 볼 텐데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어디에 맞게 되죠?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마를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번만에 정확하게 이마에 맞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총을 쏴 보았다든지 아니면 뭐 활을 쏴 보았다든지 그런 적 있으시죠? 막 총도 막 이게 망원경 이 렌즈를 통해서 쏘아도 잘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어떤 뭐 이렇게 던지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탁 꼽히는 뭐 그런 거 이렇게 다트라 그러나요? 던져 보면 여러분 생각대로 정중앙에 맞춰지던가요? 안 되죠. 막 다 이렇게 빗나가요. 막 수십 번 던져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한 번만에 정확하게 이 이마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 저는 일상의 훈련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수없이 물맷돌을 던져본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겠죠. 짐승들이 올 때마다 던졌으니까. 저는 이것이 골리앗에 맞춘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맞은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또 사용했지만 이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들,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35절에 짐승들이 나타나는 그때도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49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어떤 하나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쳤다, 치고, 치매, 똑같은 거예요. 그때 수없이 친 그것이 오늘 골리앗을 치는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이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훈련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요? 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영적인 훈련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이 파워와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반짝 이렇게 운동했다고 이 근육이 갑자기 며칠 만에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죠. 체력도 며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길러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조금씩 할 때 근육도 생기고 체력도 더 길러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정기적으로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말씀 생활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은 더 강건해지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주온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그 4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시내에서 돌을 골라서 가지고 왔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는 막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 물맷돌을 주워왔을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이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기 위해서 간혹 어떨 때는 멀리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강력한 영성은 어디서 길러지는 게 진정한 영성이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보통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영성 생활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영성은 더 자라고 더 힘세워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강력한 그런 파워가 나오는 그런 영성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서 저는 길러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꾸준히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매일 길지 않아도 꾸준히 나는 이 영성생활 지속할 것이다. 이 영적인 훈련 난 꾸준히 반복하면서 지키면서 행할 것이다. 이런 각오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성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고 영적인 힘을 키워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작아도 연약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승리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성, 이 영적인 이 야성이, 이 강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만 했던 늘 이스라엘 군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세상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삶을 외면하고 놓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라면 주님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리더십들 또 섬기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이 있는 영적인 야성이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CM과 우리 EM 뉴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맞설 수 있는 학교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군사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한 공동체로 기도하며 중보한 우리 심령들 우리 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